창조절 1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 창조절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여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맹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실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풍성한 한 해의 결실을 안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 어디를 돌아봐도 주님의 사랑이 흔적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까지 아무 연구 없이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잘 알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는 못된 질병을 고쳐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번 얼어붙은 것은 휘 녹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겨울을 만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부터는 대림주간을 맞게 됩니다. 저희의 마음의 형상이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간곡한 모습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어붙는 겨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때입니다. 더욱이 원치 않는 코로나19라는 병마가 만연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더불어서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삶이 피폐해지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어서 속히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코로나19 병을 퇴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 많은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믿는 자녀들만이라도 솔선하여서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심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새 일꾼을 선출하고 세우는 계획들도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택은 우리들이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사오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도 1년이 결산을 준비할 때가 되어가는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이 행적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결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된 것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교회력은 다음 주에 대림절로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인데 그 이전에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9월달에 접어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한 해에 주신 감사를 모두 모아서 드린 예배일 것 같습니다. 매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말고 왜 태어나셨고, 동방박사들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그걸 매년 반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이 메시지가 좀 더 힘이 있고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매주 주일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사실은 예배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닦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막 성장해 나갈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무엇으로 성장해 나갔냐면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폐허가 된 다음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의술도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과 수술밖에 없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면서 외과 수술이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그 외과 수술이라는 게 무슨 암을 잘라내고 이런 수술이 아니라 손에 총 맞았어요, 손 잘라. 다리에 총 맞았어요, 다리 잘라. 그래서 톱 들고 다니면서 자르는 일들을 열심히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그때는 우리 몸 안에 아픈 거를 별로 고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주사 한 대 항생제 맞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기술이 막 발달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보면서 보살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과 같이 갈급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였다면, 요즘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 나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예방주사 맞는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갈급함이 훨씬 더 떨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괜찮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방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죠. 이런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무엇이냐면 주일날 하신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습관만큼 자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양치질보다 사실은요, 밥 먹는 거 더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밥 먹는데 그 밥 먹은 거 잘 기억 못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열흘 전에 뭐 드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억하시겠어요? 지난 목요일 말고 지지난주 목요일 날 열흘 전에 저녁 식사 뭐 하셨습니까? 생각 안 나시죠?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은 것을 기억을 못 해요.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주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밥인데, 식사인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심판 가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 매번 듣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잊어버리는데, 음식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저는 지지난주 목요일 저녁 식사를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저에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식구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저녁밥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국도 하나 끓이고 뭐도 하고 막 저녁밥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딱 식구들이 저녁에 딱 식탁에 앉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국이랑 이 메인 메뉴랑 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었는데, 점심에 먹었는데.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맞아, 나도 급식으로 먹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 오늘 점심에 회사에서도 이거 먹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요, 제가 만들었는데도 그 음식이 메뉴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고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기억을 못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에 12시쯤 도저히 생각하다 안 돼갖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날 급식으로 식구들이 다 먹은 거 뭐 준비했지? 그랬더니 닭볶음탕이랑 오뎅탕이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1부 때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중간에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왜 내가 탕만 2개를 끓였을까? 이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가끔 밥 해줄 때는 학교 급식표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 그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잠깐 들은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주의 말씀, 9월 달의 말씀, 지난 1월 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요, 우리에게 음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2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음식이고 먹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요.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뭐 먹지 말라 그래요? 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걸 먹음을 통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식구들을 초청하게 됩니까?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걸 주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걸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이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먹는 것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음식을 먹는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음식을 나눠주며 함께 먹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늘 사용하신 도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요, 말씀하고 우리가 등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매주 먹는 음식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무엇을 먹으라 그래요?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 앞에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또 먹으라 그러시죠. 그런데 먹는 거에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손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었더라고요.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얇은 종이에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인쇄술이 돼서요. 옛날엔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글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서책에다 썼는데 서책의 글씨가요, 최소한 손가락 2마디 이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이전에는 어명을 받으시오 보면 두루마리에다가 글 써서 주잖아요. 그 이전으로 가면은요, 종이가 있기 전에는요, 동물의 가죽에다 글을 썼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벽화라고 보셨죠? 벽에다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쓸 때는 파야 되고 글씨가 커야 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요만한 두루마리 하나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어느 정도 말씀의 길이 정도 될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러분들 매년 연초에 드리는 말씀 카드 있죠. 그 한 구절을 옛날 방식으로 쓰면 요만한 두루마리 하나에 들어갈 것 같아요. 과거 역사의 자료에 보면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개론을 배울 때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책 한 권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한 권 정도가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창고의 두루마리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거기에서 성경을 어떻게 순서대로 찾고 어떻게 했는지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있는 본체를 그대로 우리 몸에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바로 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도 어떻게 들어요? 습관으로 듣습니다. 매주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끝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열흘 전에 먹은 음식 지금 기억나시나요? 생각해내셨어요?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익숙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2년, 3년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걸 들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몇만 명을 놓고 설교하시는 분도 말씀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말씀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패턴에 익숙해져서 지난주에 먹었던 음식도 그 음식인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그 말씀이고, 아무리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똑같으면 반복해서 먹으면 그것이 맛있는 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매주 끼니를 때우듯이 먹는 음식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음식은 기억에 나냔 말이에요.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식당에 갔을 때 어떤 음식이 나에게 기억이 날까?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게요, 우리 아이들 둘의 돌잔치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날 먹은 음식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아이는요, 첫 아이니까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가지고 돌잔치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돌잔치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돌잡이 하잖아요. 근데 이 돌잡이가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론 마이크 잡으면 노래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뭘 잡으라 그래요? 실 잡고 뭐 하고 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말씀잡이. 말씀잡이를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보면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하고 그때 잡았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큰아이 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둘째 아이 때는요,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둘째 아이가 나면서 많이 아팠어가지고 한 해를 사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성스럽게 또 그 돌잔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잔치의 상황 때문에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날 뭐 먹었지 그러면 식당은 기억이 나지만, 그래서 메뉴가 뭔지는 알 것 같지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 와가지고 기억나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8월 달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요, 8월 말에 부임 신방을 하는데 5일을 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 4일, 연속해서 4일을 늘봄에 갔습니다.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 제주 왔으니까 흑돼지는 드셔야죠. 이 집 처음 가시죠. 지금 와서 고백인데요, 첫 번째만 처음이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는데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할까요? 그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냐면,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톡 건드려줄 때, 그때에 내가 그 말씀이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말씀을 잘해서 은혜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을 안 먹어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죠. 아침마다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도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듣고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먹은 식사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남원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회의가 있어가지고 모였는데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표선으로 가시더라고요. 갔는데 광어 회덮밥이 9,000원이에요. 근데 광어가 정말 맛있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짜장면에 탕수육 시키듯이 광어 한 사라를 시키는데 15,000원인데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싸? 봤더니 1층이 양식장이고요, 자기네 양식장에서 키운 광어를 직접 2층에서 식당으로 파는 거예요. 오, 괜찮겠다, 다음에 여기 꼭 오자 이러고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 집이 괜찮다고 한 일주일 동안 7번 가서 밥 먹으면 그 집 음식이 맛있어질까? 특별해질까? 그러지 않지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색다른 경험이 주어질 때도 말씀은 새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말씀만 듣는 것도 더 좋은데, 가끔 사실은 강사 목사님이 오면 강사 목사님이 돋보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아, 다른 스타일로 색다른 음식을 먹으니까,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은혜롭게. 근데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익숙해진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식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음식이 내가 먹는 거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음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신도들 대부분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저희 목회자들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목회가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전도사님들이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왜 혼났냐면, 목회는 서비스야, 성도님들에게 서비스맨처럼 잘 대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다, 전도사님들이 다 당황한 거예요. 아, 우리가 서비스맨이야? 그러면 식당에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듯이 성도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이런 거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목회는 1차 산업이 뭐예요? 농경생활이잖아요. 생산하는 생활. 2차 산업은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는 생활이고, 3차 산업이 서비스 생활, 서비스업이거든요. 목회는 1차, 2차, 3차가 다 있다.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1차 산업이고, 성도들을 양육하니까 2차 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썬데이 서비스라 그래요. 워십이 아니라. 워십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걸 워십이라 그러고요. 주일 예배는 서비스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1, 2, 3차가 다 있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말씀으로 드리는데, 이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은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비자로 머무르지 말고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음식을 가서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음식을 만들어 봐야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지요?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자녀들이, 식구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지요. 근데 맛있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속에서 화가 나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은 라면 끓여달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라면 끓여줄게 그랬는데 둘이서 먹는 라면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짜장라면, 하나는 무슨 라면, 국물 있는 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식당 가서 시켜 먹어,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식탁의 의미는 사실은 한 가정에 같은 음식을 먹는 데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서 먹는 것은 소비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의 소비자면 인터넷에서 쭉 떠있는 설교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더욱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나는 뭘 해요? 입을 벌려요. 먹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엄마가 차려준 대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구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체는,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너 뭐 받고 싶니? 라는 걸 물어보고 맞춰서 줘요. 물론 맞춰주면 아이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선물이 가치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주었을 때 그 선물이 감동이 되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선물의 값어치가 커지는 겁니다. 나의 고민이,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시는 주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은 나에게 안 맞는 말씀이야, 그럴 수 있어요. 매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골고루 받아야 우리에게 충분한 영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셔야 우리에게 충분한 영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체화시켜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주시는 말씀을 내 창자에,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시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식사하기 전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줘요? 이유식을 만들어서 입에다가 떠먹여줍니다. 떠먹여줄 때 아이들이 꿀떡꿀떡 받아 먹으면 너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잘 먹는다, 잘한다, 와. 요즘도 저희 아이들이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요, 아빠 고기 더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돈 나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잘 먹는다. 어제 아이들 친구들이 학예회 준비한다고 저희 교회 2층을 쓸 수 있냐 그래서 쓰라고 해서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남자아이들 6명, 6학년 아이들 6명이 왔길래 점심을 그러면
너네 좋아하는 거 치킨을 시켜줄게 하고선 제 생각에는 저희 식구 4명이 보통 2마리 시켜서 먹으니까 너네 3마리만 되겠다 해서 시켜줬거든요. 좀 이따 전화 왔어요. 아빠 모자라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이유식을 만들었는데 아이 입에다 떠먹여줬는데 아이 입모양이 삐쭉삐쭉 나요. 삐쭉삐쭉 나오다가 이 옆에서 뭐가 흘러요. 그럼 엄마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는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줬는데도 먹지도 않고. 그거를 받아서 삼켜서 내 창자에 집어넣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체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만 하시면 돼요? 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먹기만 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라는 말은 최일도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 588번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588번지는 성매매가 가장 크게 이루어졌던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줬던 목사님이 바로 최일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책 다 읽고 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하던 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코펠 버너 하나 놓고 누가 밥 못 먹어서 굶어있길래 라면 끓여주다가 시작해가지고 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숙자가 아프더래요.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받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낸 데가 무료 병원이 있는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환자를 맡기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겠어요? 수소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겠죠. 몇십 명을 그 병원에다가 데려서 치료를 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날 뒤통수에 한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가톨릭보다 한국교회가 훨씬 더 많은데 왜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있는 병원에다가 맡기지 않고 한국교회는 무료 병원이 없어서 거기다 못 맡기고 가톨릭 병원으로 자꾸 데리고 오십니까?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신 다음에 기도 가운데 그 이야기를 몇 명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588의 직업 여성들, 몸을 파는 여성들이 47만 5천 원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병원비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그러면 천사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천사병원. 100만 원씩 기부하는 사람 1,004명이면 이게 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10억 정도의 기금을 모으면 병원을 만들 수 있으리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8년 동안 6천사가 된 거예요. 60억 가까운 돈이 모여서 지금도 그 병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 가지 일이 시작이 됩니다. 노숙자들에게 밥 먹이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 밥 먹이는 일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로 사람들을 밥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라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밥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또 밥이 되어서 살겠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을 나눠주는 생산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은요, 제가 그 오후 예배 자리에다가 또 한 신학자의 글을 써놨습니다. 말씀과 성례전이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 예배는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 소비자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소비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고 소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듣고 소비하라고 지어진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지어진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의 강낭콩은 살아가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콩을 수확한 이들을 아시며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가꾸고 돌보며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라고 지으셨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으실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꾸고 돌보며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식구들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해줬던 때가 또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요. 입덧이 심하니까 저에게 어느 날은 와서 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심할 때는 밥 냄새만 맡아도 싫다면서요. 근데 그날 그래서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묵밥을 해달래요. 제가 차가운 요리 좀 잘합니다. 냉면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묵밥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만드는 내내 이 음식 아내가 잘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잘 크겠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이렇게 딱 붓는데 갑자기 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문 닫아! 문 닫았어요. 문 닫았는데도 냄새 계속 이래가지고 어디로 들고 들어갔냐면 집에 유일하게 환풍기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혼자서 화장실에서 2그릇을 다 먹었어요. 아내가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는데요, 그래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만들어주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수고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밥이 되어서 이 밥을 먹고 말씀을 먹고 밥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밥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입덧 가운데 음식을 못 먹더라도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이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해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반찬이 있습니다. 추억의 반찬이요. 항상 생각나는 건 아니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밑반찬으로 나오면 그 반찬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무말랭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무말랭이를 참 맛있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년 365일 중에 한 150일은 무말랭이가 밑반찬으로 집에 깔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잘 먹는다고 그 반찬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살이 넘어서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그 음식 기억이 안 났거든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 가끔 식당에 갔을 때 그 반찬이 나오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먹었던 어머니의 그 손맛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 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눴던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접했던 것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명의 집하고 배단이 집에 과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해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부족한 양인데요, 받으시는 분들은 그게 크셨나 봐요. 전화를 양쪽에 원장 되시는 목사님들이 주셨어요. 코로나로 힘든데,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안 들어와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장 먼 곳 제주에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고 밥이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신도 회원들이 인천에 있는 내일을 위한 집으로 보낸 그 돈,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는 그 비용, 그 우리의 헌금이 마스크 대신에 빵을 달라고 했던 노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밥을 먹고 세상에 밥이 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창한 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 가자는 것입니다. 제일도 목사님 같은 사람만 이 밥 먹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밥 먹고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가지고요, 첫 주에 신앙수련회를 갔는데요. 신앙수련회를 3박 4일 가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첫 끼 식사를 하는데 밥가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추측하기로는 뭐라고 추측했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수련회가 항상 그걸 부르니까요.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숟가락을 들래요. 숟가락을 들고선 식탁을 쳐요. 탁탁탁탁. 밥은 하늘입니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각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밥은 하늘입니다. 이게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김지아 시인의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누어 먹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혼자 독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비하지 마시고 여럿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밥을 먹고 밥이 되는 삶을 살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밥 먹고 밥이 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양식을 받아 세상에서 밥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듣든지 못 듣든지 모두에게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주신 것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드립니다. 목소리와 봉사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번 끼니 때마다 음식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시작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전날 전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년과 같이 어린이들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모이지 못해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성탄절 당일날 찬양 6곡을 가지고 6곡 내지 7곡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말씀을 읽고 짧게 2분 3분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탄절 본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 6곡을 성도들에게 공개를 하면 한 분도 괜찮고 서너 분이 모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가정별로도 괜찮고, 어떠한 단위로든 참여를 하셔서 같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지금 코로나가 지난주에만도 5명이거든요. 제주는 10명이 되면 1.5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2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배를 우리가 몸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대림절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각자 우리가 신청을 하시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각자 준비해서 성탄절 예배를 목사가 혼자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야제까지 합쳐서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제발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대림절이 시작될 때 항상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성안교회에서, 이번에는 해태동산에서 안모입니다. 그리고 성안교회에서 하면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SNS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안에 동시 확진자가 10명이 되면 1.5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거리두기가 바뀌게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50명 이하는 예배 드릴 수 있다 해서 뭘로 바뀌었냐면 예배당 좌석의 50%로 바뀌었는데, 이게 1단계인데 1.5단계가 되면 30%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1, 2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부 예배 온라인 실시간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강전민 형제가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수능 감독을 맡았는데 학교에서 수학능력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달라 그래서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임용고시 어제 아마 쳤을 건데 우리 반주했던 이수빈 자매 노량진 임용고시 발이 또 70명 가까이 돼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이십니다. 우리 이재청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통풍으로 입원하셨다 목요일에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김순자 권사님 무릎에
그 실금이라고 하죠. 미세골절이 생겨서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한 2, 3주 예배를 드리셨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성희 권사님 이사하신 뒤에 3주 동안 못 일어나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고, 변성녀 권사님 마이크 소리 들으면 이명이 생겨서 웅웅거리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어르신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기도로 지켜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귀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말 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밥을 주시기 위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밥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밥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